시간 저희들이 시편 109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09편은 다윗의 시고요. 우리가 탄원시로서 잘 알려진 시가 바로 109편입니다. 109편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여기서 그 개인적인 보복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악한 것은 소멸되고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원수에게 보복을 가하고 저주가 임할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어렵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 이런 기도도 해도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보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무고하게 고통받을 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그래서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회에서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불의가 의를 억압하고 또 악인이 의를 갖다 그렇게 회방하고 또 핍박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구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근거한 복수의 기도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에 의해서 의인들이 무고하게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정직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미 108편에서 마음에 정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에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1절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황폐한 땅을 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요청하면서 3절에서 이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거짓된 입, 악한 입, 또 속이는 혀 이것으로 나에게 대항하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도 그들은 미워하는 눈으로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 나를 미워하고 속이고 거짓된 악한 말을 퍼붓고 험담을 하고 막담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나도 덩달아서 그래 좋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서로 대항하며 싸울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사람 앞에 그렇게 퍼붓었다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토설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쩔 때는 마음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누구한테가 사실은 하겠어요? 아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을 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우리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대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에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모세를 몰아세울 때
모세는 그들 향해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을 손을 구하는, 기도하는 온유한 모세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를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하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을 가지고 나의 선을 갚았습니다.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그들이 갚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작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주 막 저지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그의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이런 기도도 하게 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정말로 막 그 살인 감정까지 일어나게 하고 하는 그런 미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느 순간 이 살인 감정 때문에 뭐 이렇게 욱해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여러분 우리가 108편에서 그 다윗이 마음에 정한 것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정했잖아요. 이렇게 쏟아놓고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 그들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험한 것들을 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조용히 골방에 가서 토설하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을 때 나의 그 아픈 심정, 나의 그 영혼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그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할 때 그때부터 이제 치유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아물고 또 이 원통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여러분, 원래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잖아요.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그 관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회복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에 만약에 감춰두었다 그러면 그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막 옛날 기억이 떠오르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힘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16절 내려가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15절에요. 항상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 악한 자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그들이 베풀지 않았다. 또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갖다가 격려하고 해야 되잖아요. 소외받고 힘든 자. 근데 오히려 그들은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자를 하나님의 그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은 도리어 그들을 핍박했다.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늘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교회의 권속들을 축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여기서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자기가 한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이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해야 돼요. 근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다윗은 이걸 가르쳐줘요.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우리가 복을 빌기를 누구에게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복이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난대요. 특히 저주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고 뼛속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 20절에서 이런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보응이니라. 악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막 악담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상대방이 받을 만하면 물론 그에게로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뼛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담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두 말을 할 수 있느냐? 저주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샘을 봐라. 샘에서 샘물이 나는데 쓴물과 단물이 한 샘에서 나는 걸 봤느냐 하면서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나 저주나 낙담은 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제 막 저주하고 저주의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가 그렇게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에 토설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뒤에 나와 있는 그 악한 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저주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이러한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보응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지금 109편의 시를 쓰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에 막 쌍스러운 소리로 막 자식한테도 뭐 이 저주를 받을 자야 뭐 하면서 뭐 욕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막 욕을 해요. 화가 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입에서 평안을 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축복을 막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권속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갖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세하게 올립니다.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보고서를 매일매일 올려야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우리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21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아니 다윗을 선대하는 것이 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많은 사람한테 선포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사정과 환경이 이 꼴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다윗은 늘 평생을 이랬어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이 이렇습니다. 나의 전쟁에 나가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까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불을 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살리게끔 그렇게 하셨죠.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물론 다윗이 왕인데 물리적으로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힘없는 메뚜기. 이제 곧 해가 져버리면 사라지게 될, 하루가 끝나게 될 그런 석양 그림자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흔들립니다. 육체는 수척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비방거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비방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선대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아이다. 여러분, 이 머리를 흔들다라는 것은 조롱한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무슨 네 편이다고, 네 꼴을 봐라 하면서 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낄낄거리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편에 평생 서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솔직한 그런 심정 상황을 보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를 들어 정오의 비처럼 높이 사용하고 그의 모든 그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다윗 왕, 그들의 선조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왕으로 지금 다윗 왕을 그들이 세우고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으로서 그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큰 왕으로 세웠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윗처럼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7절 28절 보세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지심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시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계속한다고 해도 하나님 주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기도함으로 회복된 상태예요.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이 저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시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랑 가운데 찬송의 입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궁핍한 자 다윗을 얘기하죠. 아까 위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른쪽에 섰다라는 것은 오른쪽은 권세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섰다, 오른쪽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궁핍한 자들의 능력과 권세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오른편에 서셔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버릴 줄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구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구원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의 권세를 능력의 손을 주님의 손을 우리가 오늘 또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